네, 할렐루야. 2020년 11월 3일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마음과 생각과 더러운 것 제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기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불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걸 지키고자 하여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42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할 때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김일권 선교사님 추우신가요? 여기 책상 이쪽 추워요. 그렇군요. 아유, 저희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는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손난로라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여러분이 제자화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말이죠.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우리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두 손을 모은다는 거, 예수님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어떤 그 수순에 맞춰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겠지만 우리가 제자화를 하는 사람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지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최대한 진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나의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마음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그렇게 되면 진솔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진솔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뭔가 다른 스탠스, 다른 뉘앙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식이 되고 있죠. 대화는 그러나 진실해야 됩니다. 진솔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대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이제 교만한 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좀 살펴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이 토색 불을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의 기도를 볼까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니까 일단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를 높이면서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당시 이 로마 당국이요, 이 세금의 징수를 맡은 자들, 즉 세리죠. 이들에게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도매로 물건을 떼어서 소매로 물건을 파는 거에 있어서, 도매로 물건을 떼오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소매로 내가 그것을 팔 때는 소매로 파는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가 가격을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법이 제시한 테두리가 있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더 높여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당국은, 헤롯 왕은 세금을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정해진 세금을 말이죠. 그 권한을 도급제로 세리에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세금만 바치면 이 세리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원성들이 있었다는 게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와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때 당시에 세리의 평판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 내지는 이 헤롯 왕이 요구하는 그런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몫으로 착복하는 것이 일쑤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리에 대한 이제 평판이 유대 사회에 쫙 퍼져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나는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이 감사한 것.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더 이제 내보이기 위해서 이런 기도 대화를 하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경건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예요? 이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은 쭈구리 기도입니다. 쭈구리 기도. 그러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기도고 가슴을 치는 기도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합당한 자에 대하여 제자를 진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 거의 그 우리 동양 사상 내지는 저희 한국 전통 문화 안에서 비나이다 비나의 수준으로 아마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요에 나오는 기도한다의 의미처럼 말이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의 바라는 것을 응해주는 신이 있다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규정 아래서의 신앙 내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제자를 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부분을 알려주고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존재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 존재의 위치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세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리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리의 위치에 서서 공동체적,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올바른 위치에 서는 것이죠. 죄인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올바른 위치에 서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떤 위치에서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이 감사하되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좀 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기도인 것이죠. 올바른 위치에 서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 올바른 위치에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위치가 정해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먼저는 죄인의 위치, 먼저는 그런 죄인의 가능성의 위치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뒤에 12절 이하에 13절에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의 의로우심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죠. 이 기도는 의로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세리가 자신의 위치에 서서 지금 무엇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토로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의 영인 거예요. 자기의 영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마음을 추동하여서 말이죠. 가슴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기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들은요 정보를 나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그 자세도 틀렸지만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토색, 부름,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정보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내용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삶의 정보에 취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 나열된 자신의 삶의 행위의 정보들을 또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왜 그렇게 나열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 기도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문을 준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왜 기도문을 준비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준비하는 시작부터가 이미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영이 추동되어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지만 마음으로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내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서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자화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해요. 물론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물론 우리가 바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에서 돌파되어야 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급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제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위치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 주시는 감동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또 그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거 하나를 행하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내 계산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한 100단계 정도의 실행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10사람 정도의 도움이 각 영역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임하여서 단번에 전환되고 바뀌어지고요, 단번에 사라져버리는,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오늘 세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올바른 위치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례의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위치에 서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위치에 서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까지 덮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하지는 못하시지만 지금 또 새로운 환경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육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시험 기간이신 분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피로함, 또 정신적인 마음적인 피로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버티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시간 나가죠. 감사합니다.